네. 카나다의 영혼이라고 불리는 청년이 있습니다. 라이언 펄 잭이라는 청년입니다. 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습니다. 선생님은 아프리카 지역은 가난과 기진, 여러 가지 어려운 곳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잘 못 산다. 심지어 깨끗한 물이 없어서 그 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질병과 함께 큰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70불만 있으면 우물을 봐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게 돼요.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 밖에 되지 않는 아이가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70만 달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좀 큰 돈이었을 것 같고, 아이가 어리니까 우리에게 그런 돈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는 아이가 선생님한테 한번 들은 얘기니까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겠지 생각했는데, 아이가 계속 엄마에게 돈을 좀 주겠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부터 신부를 하거나 집안 청소를 하거나 하게 되지면 1불, 2불 용돈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아이는 열심히 집안일을 도우면서 어머니께 용돈을 받았고, 석 달이 지났을 때에 70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그 70불로 아프리카에 우물을 봐주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비영리 단체에 알아본 결과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려면 2,000불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70불은 어림도 없죠. 70불은 펌프 정도 하나 살 수 있는 돈만 괜찮았다 그럽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와서 아이에게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이 일은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1학년 초등학생이 아니에요. 저는 할 수 있어요. 꼭 해주고 싶어요. 라는 말을 하고 그때부터 학교에 가서 모금함을 만듭니다. 모금함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이 모금함에 돈을 모아서 아프리카에 우물을 만들어주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엄마에게 부탁해서 친척들과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게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이 일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친척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주위에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친척들과 친구들이 이 라이언의 말을 듣고는 감동을 받았다면서 그들이 동참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보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돈은 그렇게 되지 않죠. 그래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가 이웃에게 알려지면서 그 지역에 있는 캠프빌이라고 한 신문에 기자가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라이언의 우물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게 되고 이 이야기가 카나다에 알려지게 됩니다. 카나다 전역에서 이 라이언의 도전을 받았던 사람들이 기금을 모아주기 시작합니다.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한 우물 파기 운동이 카나다에서 전개가 되어져요. 그리고 5년 후 아프리카 우간다, 우리가 교회를 세운 아프리카 우간다 지역의 56%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할 수 있는 우물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가서 봤던 우물, 그게 이 라이언이 만든 우물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선생님에게 수업 시간에 들었던 그 평범한 얘기를 가슴에 품고 그걸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그 아이가 지금 카나다의 영혼이라고 불리는 라이언 펄 잭이라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청년을 잠깐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제 친구입니다. 옷은 우간다에 우물을 봐주겠다라는 그런 로고를 새긴 티를 입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지금 이렇게 청년이 되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아이도 자기가 아프리카에 선물을 주고 싶다, 뭔가를 해주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을 때에 그 한 아이가 우리가 가서 보았던 어떻게 이 아프리카에 이렇게 우물이 이렇게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게 다 설치가 되어 있지. 저도 갔을 때 참 신기했었거든요. 왜 그렇게 가능했던 게 이 아이의 도전,
이 아이의 결심, 그것이 우간다 땅의 56%라는 지역에 이 꿈을 만들어내게 했던 겁니다. 한 사람도, 한 명의 사람도 무엇인가 큰 일을 하고자 하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하여 일하신다면 그 일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오늘 말씀입니다. 8장 15절 오늘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하신다면 사람이 하는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오늘 본문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는 학개와 함께 스룹바벨 성전 재건을 촉구했던 선지자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학개가 무너진 성전, 바로 솔로몬에 의해서 있던 성전이 무너지고 70년이 지난 이후 스룹바벨에 의해서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 일을 촉구했던 사람이 학개라고 했고 동일한 시대의 선자가 스가랴입니다. 그 스가랴가 학개와 함께 성전 재건, 하나님의 집을 재건해야 된다. 그 재건의 핵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라이언이라고 하는 이 초등학교 1학년의 마음속에 아프리카를 변화하고 싶다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듯이 하나님은 이 선지자에게 먼저 그 가슴 속에 조국의 현실과 또 조국을 바꾸고 싶은 열정의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4장 2절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4장 2절을 보시면 스가랴서 4장 2절에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당신의 종에게 먼저 무엇을 보느냐? 그 민족의 문제, 세상의 문제를 너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먼저 보게 하십니다. 라이언의 가슴 속에 선생님을 통하여 아프리카의 현실을 꿈꾸게 했듯이 그곳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 고통 없이 살도록 해주고 싶은 꿈을 꿨듯이 하나님이 당신의 종에게 네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또 5장 2절을 보십시오. 5장 2절을 보셔도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은 거듭 촉구합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실 때 먼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보게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민족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중에는 바로 이 학개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으신 이 질문의 내용을 보면서 한 사람의 또 다른 선지자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이 이 질문을 또 누구에게 하셨죠? 예레미야에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서 1장 11절과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물으시지 않습니까? 그 물으심에 살구나무를 보았고 끓는 가마를 보지 않습니까?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바벨론에 망할 수밖에 없는 민족적인 문제를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를 선자로 부르신 이유 곧장 1장에서 네가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민족의 재앙이 이 민족에 임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환상을 통하여 보게 하신 겁니다. 너 민족이 이렇게 망하게 되었으니 네가 무엇을 될 것이냐? 라는 도전을 주게 되고 그는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했던 거죠. 무엇을 보느냐? 이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아모스를 볼 때도 봤어요. 아모스 7장 8절에도 보면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 선지서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미래의 사역을 꿈꾸라는 겁니다. 보아야 현실을 알아야 도전을 받을 수 있고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모스에게도 스가랴에게도 예레미야에게도 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하여 보게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도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이 세상을, 이 민족을, 이 교회를, 미래를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보이는 자는 보는 것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고 꿈이 될 수 있고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로 하여금 하나님은 무너진 성전을 보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성전이 왜 무너졌지? 라고 생각했겠지만 자기 집을 짓고 살다 보니 무너진 성전을 당연히 생각했더랬어요. 그때 이 두 선지자가 너희는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이 저렇게 무너져 있는 걸 보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느냐? 너희들의 행위가 옳으냐? 라고 질문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깜짝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과 함께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가 나왔다고 했죠.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마음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모두가 감동받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도 또 그냥 무시를 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을 짓는다고 기초를 놓았을 때 솔로몬 성전의 기초를 보았고 솔로몬 성전의 아름다움을 알던 나이 많으신 분들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보고 뭐 했다고 했습니까? 대성통곡했다 하지 않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울었던 거예요. 엉엉 너무 비교가 됐어요. 너무 초라해서 솔로몬 성전은 화려하게 그지였었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그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니까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는 자들을 향하여 선지자가 한 말이 뭐죠?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비교했었어요. 그 초라한 건물 때문에 뭐 기대할 게 있겠냐 그런 생각했을 줄 몰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건물에 있었던 것이 아닌 거죠. 성전. 그것이 결론적으로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에 오실 분. 그분을 보여주는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학개에게 바로 그 말씀하셨던 거예요. 참 성전. 그 말씀하셨는데 스가랴도 동일합니다. 자, 스가랴 9장 9절을 봅니다. 9장 9절. 스가랴서 9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말씀이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 성전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도 성전 재건을 촉구했던 선자입니다. 그렇지만 화려한 건물에 초점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면서 사람들 눈은 볼품 없어 보였을 그분이 세상을 구원할 분이시죠. 참 성전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은 초라한 성전을 짓고 있지만 그 성전의 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분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것이 될 때에 그 초라한 건물은 초라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처럼 임대에서 예배하고 건물이 없는 그런 교회는 반듯한 건물을 가진 교회에 비해서 초라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땐 초라할 수 있지만
그것이 초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속에 참 메시지가 있고 그 속에서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대처럼 무너진 이 시대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그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대형 교회가 이번 코로나에 얼마나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까? 헌금이 줄어들고 교회로 오지 않고 갑자기 대형 교회가 흔들흔들 해버렸습니다. 그에 비하여 우리는 비록 숫자는 작지만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성실하게 예배하고 보내드린 영상을 가지고 성실히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들이 모인 교회가 진정한 교회이듯이 지금 스가랴가 말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준비하는 것이 이 성전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9장 16절을 보십시다. 9장 16절. 그분이 오셔서 그분에 의하여 이루어진 나라. 어떤 나라인가? 9장 16절도 함께 있습니다.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라. 할렐루야. 양떼같이 구원하신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양을 이끌듯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스가랴 하고 있는 거예요. 학계나 스가랴 하고 있는 것은 건물을 지어라. 너희 집에 좋은 집에 살면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건물을 지어라.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아파트 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건물도 없는데 건물을 지읍시다. 그 얘기하고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참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얘기죠. 구원의 메시지에 그 앞으로 나아오라는 겁니다. 목자 대신 주님께로 나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의 삶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의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지만 주님이 자신의 목자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은 집에 살고 월세방에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을 믿으신다면 그 좁은 집에 살면서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지 않습니까? 좋은 집에 살고 화려한 집에 살면서 감사도 없고 원망 불평만 가득한 집안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삶, 현실은 비록 여의치 못하더라도 영적으로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삶, 이것이 진정한 주의 백성의 삶이고 지금 스가랴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을 다시 보시면 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어떤 은혜를 약속하시냐 그러면 왕관의 보석같이 빛납니다. 왕관의 보석. 할렐루야. 왕관. 여러분 집에 왕관 하나 있습니까? 왕관 정도 하나 있죠? 없어요? 왕관. 이 세상의 왕관 중에 최고의 왕관으로 자랑하는 것은 영국의 왕관입니다. 자, 영국의 왕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 왕관 소개합니다. 영국 왕실의 상징인 제국의 왕관입니다. 이 왕관은 무게가 1.1kg의 다이아몬드 2868개, 진주 273개, 사파이어 17개, 에메랄드 11개, 루비 5개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정면 하단에 박혀있는 보석인 캘리넌2는 무려 317.40캐럿이라고 합니다. 정중앙에 있는 일명 흑태자 루비라고 불리는 거대한 루비가 박혀있으며 위쪽 십자가 중앙에는 성 에드워드 사파이어가 박혀있다고 합니다. 개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왕관입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왕관. 가장 중요한 왕관인 성 에드워드 왕관. 이게 왜 가장 중요하냐면 대관식 때, 왕의 대관식 때 쓰는 왕관이랍니다. 하지만 이 왕관은 평상시에 쓰지 않는데요. 왜냐 그러면 다 순금이라서 무게가 3kg입니다.
머리에 얹고 있으면 목이 나간답니다. 그래서 행사 때만 쓰고 앞에 말씀드렸던 제국의 왕관을 더 많이 쓴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 에드워드 왕관입니다. 세 번째 왕관 볼까요? 이건 여왕님의 왕관입니다. 전부 327.75 캐럿짜리 1333개의 다이아몬드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진주는 169개랍니다. 이 왕관 말이에요. 아마 엘리자베스 여왕이 주로 설 때 나오는 모습의 이 왕관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넘어가 볼까요? 사진들.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또 넘어가 봅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넘어가 보죠. 넘어가면 계속 넘어가면 이런 왕관. 영국에는 이런 왕관들이 많습니다. 보석덩어리입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아름답습니까? 왕관의 보석입니다. 왕관의 보석. 세상의 왕들은 자기의 권력을 나타내기 위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 있으면 그 보석을 가져와서 자기 왕관에다가 박아놨어요. 세상의 왕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 말합니까? 우리를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습이 볼품없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에 왕관의 보석을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왕관의 보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금 세상 속에 빛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럼 여러분 세상 살면서 기죽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 나라 왕관의 보석이야. 보석 같은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어디 가든 기죽지 마십시오. 항상 자존심 높이 나타내고 자존감 높이 나타내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신의 나라의 왕관의 보석이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기죽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석이라 하셨는데, 그러니 이 땅의 삶을 살 때 세상 앞에 기죽지 말고 있는 사람 앞에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자존심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멋지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 처절하게 행동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왕관의 보석처럼 쓰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왕관의 보석이라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왕관의 보석처럼 살아야 되는데 왕관의 보석과 같은 삶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본문 8장 16절과 17절이 우리가 보석으로서의 삶은 이뤄야 된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처럼 살아야 보석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가짜 보석이 되어서 쏘이고 빼앗고 훔치고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세상 앞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진리를 말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며 재판을 베풀 때도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야 되고 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 맹세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녁에 다니엘 기도 영상 혹시 보셨습니까? 무엇으로 무엇을? 선으로 악을 이기자. 선으로 악을 이기자. 여러분 선이 악을 이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원수 신사한 사람을 인내하고 참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간쟁하고 있는 그분의 그 삶,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삶, 그 삶을 통하여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된다 얘기한 내용이 세상 속의 보석과 같은 삶은 선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삶은 상처구덩이잖아요. 상처 가득한 삶이라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은 삶일지 몰라도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의 보석 같은
빛나는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다. 내가 생활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내 이웃들에게 선하고 진실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 사람들과 약속을 지키고 거짓을 행하지 않는 것, 속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왕관의 보석 같은 삶이에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시고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말 한마디가 또 자매를 살렸다고 우리 간증 듣지 않았습니까? 요즘 누가 그렇게 무식하게 전도하냐고 그래도 그런 말 한마디가, 진리의 말 한마디가, 진실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 진리와 진실 아닙니까? 이대로 사는 겁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말씀하신 그대로만 믿고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삶의 가치를 보석같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진흙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석 같은 사람 만드실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석이라 하셨으니 보석 같은 삶이 이 말씀처럼 진리와 진리를 행하는 것 하고 계시니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학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 감동을 줬을 때에 스룹바벨과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지었습니다. 그 전은 볼품없는 전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그러나 그 전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시대 참 성전으로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주셨던 겁니다. 또 말씀드렸듯이 라이란 1학년밖에 되지 않았던 어린 소녀는 선생님의 말 한마디를 들으면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아프리카 우간다를 변화시키는 일에 크게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 말씀과 그 도전에 여러분이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아름다운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11월 3일이 2주년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개척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작은 행사를 하자고 준비하고 있고, 다음 주일이 수수감사주일에서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참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때로 마음에 아픔과 상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모든 환경을 되돌려보니 그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그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훨씬 더 많은 감사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는 시간들을 자꾸 하게 되집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보면 너무 감사할 게 많아요. 지난 2년도 그랬고 지난 1년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더 많이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 베푸시고 남은 삶에 더 큰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 사모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